신라의 용이 여인을 데려간 날이 있었습니다. 동해 바닷가 절벽 앞에 서 있던 여인이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강릉태수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은 순간 용 앞에서 그 모든 권력과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노래를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용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됐습니다. 백성들이 해변에 모여 노래를 불렀고 바다가 열리면서 용이 여인을 돌려보낸 겁니다. 노래가 바다를 이겼습니다. 돌아온 여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용궁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000년 전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납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서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바닷가 절벽 앞에 서 있던 여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남편은 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관리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 앞에서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노래를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노래로 용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됐습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고 용은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1000년 전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납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때는 신라 제33대 성덕왕 시절입니다. 순정공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수로부인. 삼국유사는 수로부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었다. 견줄 사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모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해 바닷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평화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로부인이 절벽 위를 바라봤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철쭉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고 선명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수로부인이 말했습니다. 저 꽃을 꺾어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수행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절벽은 사람이 오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을까요? 그 노인이 절벽을 올랐습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다던 그 절벽을 손발로 기어올랐습니다. 수행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꽃을 꺾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로부인에게 바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헌화가입니다. 꽃을 바치는 노래. 자줏빛 바위가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노인의 노래는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드린다는 말, 신분도 나이도 상관없이 아름다움 앞에 고개 숙인다는 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다던 절벽을 노인이 올랐다는 겁니다.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을까요? 기록은 그 노인의 정체를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꽃을 꺾어 바쳤다고만 합니다. 수로 부인은 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일행이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곳에서 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수로 부인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고는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바다에서 용이 나타났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용이 수로 부인을 낚아채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순정공이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달려갔습니다. 늦었습니다. 파도가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수로 부인은 사라졌습니다. 바닷속으로. 순정공은 해변에 주저앉았습니다. 관리였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 앞에서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옛말에 여럿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용도 물러난다 했습니다. 이 근방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노래로 용을 이긴다는 겁니다. 순정공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해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해가입니다. 바다에 바치는 노래.
거부가 수호를 내놓아라. 남의 부인 앗아간 죄 얼마나 크냐. 내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용에게 던진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파도가 물러섰습니다. 용이 수로 부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해변에 내려놓았습니다. 노래 한 곡이 용을 이긴 겁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바다를 움직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삼국유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됐다고만 기록합니다. 수로 부인이 해변에 섰습니다. 순정공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수로 부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홀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정공이 물었습니다. 용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수로 부인이 답했습니다. 칠보로 꾸민 궁전이었습니다. 음식은 달고 부드러웠으며 향기롭고 깨끗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은 왜 수로 부인을 데려간 걸까요? 해치려 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삼국유사는 이렇게 적습니다. 수로 부인이 바다 용에게 붙들려갔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붙들려갔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수로 부인이 납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로 부인은 가는 곳마다 신물에 붙들렸다. 신물, 즉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계속 붙들렸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수로 부인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단순히 미인이었기 때문일까요? 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수로 부인이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령스러운 존재는 다른 신령스러운 존재를 알아봅니다. 용이 수로 부인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데려간 겁니다. 헌화가를 부른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다는 절벽을 오른 노인. 그 노인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로 부인의 신성함을 알아보고 꽃을 바친 존재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납치와 구출이 아닙니다. 신성한 존재들이 신성한 여인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수로 부인 자체가 이 이야기의 중심 신격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용이 수로 부인을 데려갔을 때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가의 가사를 다시 보십시오.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용에게 협박한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용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백성들은 용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백성들의 집단적 힘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집단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노래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노래 한 곡이 용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용이었을까요? 바다에서 나타나 여인을 낚아챈 용. 그러나 용은 노래 앞에 물러섰습니다. 순정공이었을까요? 강릉태수였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잃은 순간 발만 굴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었을까요? 절벽을 오르고 용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준 노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존재. 어쩌면 가장 강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수로 부인이었을까요?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궁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알아봤습니다. 아니면 백성들이었을까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모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용을 이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처음부터 백성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로 부인은 끝내 용궁이 어디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용이 자신을 데려갔는지, 정말로 두렵지 않았는지 기록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는 짧게 적었습니다. 용이 데려갔고 노래를 불렀고 돌아왔다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수로 부인의 표정을 기억하십시오. 황홀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궁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끌려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는 그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강릉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칩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봄이면 철쭉이 핍니다. 1000년 전 그날과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 절벽 앞에 서면 생각합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다는 곳에 핀 꽃,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 수로 부인은 그 꽃을 받았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꽃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했겠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꿈속에서 평생을 살다 깨어난 남자, 조신을 들여다보겠습니다.